민수기 12장 1절의 이 내용은 바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비방하는 그런 내용이 모세야만 말씀하지 않고 우리야도 말씀하셨다. 그 얘기는 모세에 대한 권위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 내용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회막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이제 주님께서 8절까지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모세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미리암,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협의 요소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민수기서 10장 11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서 10장 11절.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 위에 뭐 했다? 떠오랐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민수기 10장 10절 이 내용은 어디에 있는 사건이냐면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그 장소에서 지금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년은 채 안 되고 한 11개월, 20일 정도 이런 내용에 지금 이렇게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오합지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 주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만드시는 그런 장면이 민수기서 1장부터 10장까지 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배치로부터 이동할 때의 순서,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그런 모든 내용 하나하나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 하나님의 군대로 첫 출발을 진행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장 11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출발하는 그런 가운데 꼭 필요한 사항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9절 내용을 보면은 인도자를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35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의 법궤에 대한 노래를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진행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딱 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11장 1절에 뭐가 나타나냐면은, 자, 우리 1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망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지는 것을 사르게 하시네. 여기에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먹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이게 말씀이 임하기 전, 여호와의 군대로 진용을 갖추기 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 주님께서 잘 타일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여호와의 군대로서 딱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이제 원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징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장소 이름이 뭐냐면
다베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면 불이 임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첫 번째,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해 가지고 진행하는데 먹을 것 안 준다고 원망해요. 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출발 원망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단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먹을 것 떨어지면 그때 보면 알아. 믿음을.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뭐 예배도 드리고 주일도 하지만 진짜 딱 끊어진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지 사실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해서 다베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이렇게 불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이어서 10절 가보겠습니다. 아니 4절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탐욕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이제 주님이 세운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불사름을 딱 당했다 그러면은 뜨거우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원망 제대로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보통 심장 갖고는 못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해요. 아니 왜 맨날 만나만 주냐고요. 고기도 먹고 싶은데. 그러면서 모세한테 했더니 이제 이번에는 너무 심각한 것은 모세조차도 그들의 원망에 오염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내가 낳습니까? 어떻게 제가 고기를 다 먹여줍니까? 이런 원망을 불펴놓으면서 결국에는요, 나 혼자 이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죽이세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것은 백성들은 불평하는데 불벼락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세는 똑같이 불평했는데 왜 불벼락을 안 맞죠? 이것은 불평을 누구에게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사람에게 불평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만 똑같은 불평의 내용이라도 주님 앞에 하면 주님은 그걸 뭘로 받아들이냐면 기도로 받아주신다. 그래서 그래 네가 혼자 힘들구나 그러면은 그 짐을 이렇게 같이 질 수 있는 동역자를 세워주겠다 하면서 그래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고기를 먹고 싶으니까 한 달간 아예 그냥 코에서 냄새나게까지 고기를 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또 그 믿음 좋은 모세가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불신앙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제 고기를 채워주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일 종야 그 다음 종일 그러니까 하루 저녁 내내 이를테면 밤이 새도록 이렇게 메추라기를 잡고 또 그 다음날 종일토록 잡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분량을 잡고 내일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거 다 모조리 쓸어 모으자 해가지고는 그것을 장기 보관하기 위해서 딱 말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준다는 이 말씀은 어디로 가버리고 마치 오늘 하루만 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노은지 몰라요. 자, 이것은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출애굽기 16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죠. 자, 얘들아 1일 월, 화, 수, 목 그러니까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그리고 7일이잖아요. 그러면은 5일까지는 매일 나가면 있다. 그래서 매일 나가되 조건은 하루 분만 각자 한 사람 1인분씩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만나를 해라. 더 가지고 오거나 내일 또 내리게 먹겠다고 쌓아두면 벌레 생긴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경고의 사람들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그래서 많이 양껏 깎아가지고 봤더니 아니 진짜로 말씀대로 벌레가 생겨.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많이 거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7일은 안식일이니까 6일에는 7일 것 같이 2일분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 2일분을 거둬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식일 날 가가지고는 행여나 내릴까 하고 가서 봤더니 또 허탁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안 믿었지만 오랫동안 이제 훈련을 하니까 매일 나가서 이틀분 가져올까요? 하루분 가져올까요? 그리고 6일날 이제 이틀분이 이렇게 내리니까 7일날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요. 이렇게 훈련된 그런 자녀들한테 얘들아 한 달 동안 뭘 내려주겠다? 메추라기를 내려주겠다. 그러면은 만나가 매일 내린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던 것을 그들이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개월 동안 코에서 냄새 나길 때까지 메추라기를 준다 그러면은 오늘 하루만 거둬야 되겠어요? 오늘 하루 것만 먹고 또 내일 먹을 걸 남겨둬야 되겠어요? 아니 오늘 할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멸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한 사람당 거의 120말 그랬으니까 이것은 거의 한 달 분량 막 이렇게 포함될 만큼 이것은 양에 따라 좀 다르겠네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입에 고기가 씹혀서 마지막에 꿀꺽 생기기 전에 죽여. 그리고 그 이름을 기브로 탔다와다. 이것을 탐욕의 무덤이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징계받았고 또 이걸 정신을 못 차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것이 모세까지 적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먹을 것 이제 종목만 살짝 바꿔버렸습니다. 만나에서 뭘로? 메추라기로. 그러면은 메추라기에서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바꾸면 이들은 또 욕심을 낼까요 안 낼까요? 네, 저와 여러분한테 돈다발을 이렇게 내일 또 내려줄 거니까 각자 10만 원씩만 주고 가라.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 10만 원만 줄 것 같아요. 한 1억이고 2억이고 모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으로 보면은 참 우리 인간들이 욕심이 많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요걸 조금만 내용만 이렇게 바꿨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욕심 때문에 똑같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나타나는 그런 현상, 그 내용에서 주어지는 욕심을 더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의 군대를 잘 세워가지고 군대로서 출발하는 이 출발점 자체부터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더 강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가 나타나는 것은 오늘 본문이에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백성들이 이를테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구조였다면 이제는 어떤 구조냐면은 자기의 가장 측근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가족이 배반을 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군대 가운데 가장 큰 결정적인 위기가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요, 백성들이 더 머리가 비상할 것 같아요? 지도자들이 더 머리가 비상할 것 같습니까? 왜 그러냐면 자 12장 1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뭐 했다? 여기서 취하였다, 그 내용은 정식적으로 아내로 맞이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는 장수하고, 그리고 모세의 지금 이런 아내 십보라는 이미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 장가를 들었는데 하필이면 누구하고 장가를 들었어요? 이방 여자 구스 여자한테 이렇게 장가를 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인 흠이 됩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라고 했나요? 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성경 어디에 있나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방 여인을 어디에 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스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애굽에서 같이 출애굽을 해오던 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흠은 있어요, 지도자로서. 그러나 율법을 정면 위배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흠이 딱 잡히면은, 자, 1번 지도자의 흠을 까발린다. 2번 덮는다. 덮어야 되는 거예요? 까발려야 되는 거예요? 나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미리암과 아론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모세를 뭐 했어요? 근데 대상이 누구인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상이. 그러면 누구에게 비방했을까요? 모세에게 직접 비방했을까요? 아니면 무리들에게 비방을 했을까요? 내용이 잘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이 속에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모세를 비방한다, 이 용어 속에서 자세히 보면은 모세에게 비방한다 그러면 대상이 모세가 정확하게 되잖아요. 근데 모세를 비방했다는 것은 누구에게 비방한 거예요? 백성들한테 비방한 거예요. 한마디로 본다면은 뒤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수군수군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평상시 모세에 약간 불만 섞인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모세가 지도자이면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늦장가를 듣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세의 대적 세력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 내용을 은연중에 지금 밑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우리 현대 생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교회를, 우리 교회의 내용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고요. 일반적인 교회의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뭔가 교회 시험을 들면 1번 그냥 조용히 나간다. 2번 내가 나갈 수밖에 없는 내용을 주변에 다 얘기하고 나간다. 어떤 것이 더 많은 사례가 펼쳐지나요? 그러면은 나는 괜찮은데 교회가 문제고 목사님이 문제고 또 다른 지도자가 문제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지면은 본인은 의로운 것 같은데 상대방 그런 어떤 내용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내용을 평상시에 그냥 얘기할까요? 아니면 좀 불만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까요? 그럼요. 자, 이런 내용은 그 전술을 누가 썼냐면은 사탄이 뱀의 뒤에 숨었다가 이를테면은 하와에게 썼던 전술이에요. 가가지고 물어봐, 질문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지도자를
이렇게 대적하게 만들고 이런 분당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누가 썼냐면은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썼어요. 자, 근데 이걸 성경을 재미있게 자세히 보면 이게 재미있게 아주 철저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론과 미리암 중에 누가 더 주동자일까요? 왜 미리암이 주동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죠. 앞에다가 대부분은 남자를 그때만 해도 다 이 기록이지 여자 이름 잘 기록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죠? 근데 미리암을 앞에다가 다 기록을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봤을 때 미리암이 주동이 됐다. 그래서 은근히 잘못된, 모세가 그렇다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그 내용이 아니라 잘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율법에 아주 위배가 됐다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는 모든 덕을 쌓아야 되지만 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춰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비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뭐 했다? 여기서 아니 모세야만 말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자, 이게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아니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민수기 있어 2장.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민수기 1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막에서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여기 아론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진을 배치할 때는 최초로 민수기 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도 말씀하셔요? 아론에게도 말씀. 이게 참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데 그 이후로는요,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세 아론에게 이게 제2장 3장 4장 계속 꾸준하게 진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미리암의 말처럼 모세에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아론에게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는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찬양의 선두에서 찬양을 지휘했던 자가 누굽니까? 미리암. 근데 그 미리암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선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은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내용은 단편만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한 질서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출애굽기 한번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보면은 3장 4장입니다. 3장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부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계속해서 이제 거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거부하고
그리고 두 번째 거부하고 세 번째 거부하고 계속해서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거부를 하는 장면이 자 출애굽기 4장 13절 이 내용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몇 번째 거부예요? 다섯 번째 거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도 궁금해 할까봐 출애굽기 3장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그러면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인도자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내가 누구인데 갈 수 있겠습니까? 해서 3장 11절 첫 번째로 거부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뒤에 그러면은 하나님 이름이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이런 내용들을 물어봐요. 그랬더니 13절 3장 13절 보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에게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얘기는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봅니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부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 주님은 설득을 해요. 그래서 쭉 내 이름이 이렇고 네가 가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4장 1절 세 번째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면서 쭉 또 이렇게 거부하는 내용을 보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 주님은 또 설득을 해요. 그래서 너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그래서 막 지팡이가 뭐가 되고 뱀이 되고 또 손 한번 집어넣어봐라. 그래 손에 들어가는 것이 나병이 되고 또 고쳐지고 아니 이런 정도 능력을 주면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런데도 모세가 거부를 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게 이제 다섯 번째 내용의 소개가 어디에 이루어지냐면은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3절 시작. 우리 네 번째 했나요? 4장 10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여 나는 본래 뭐한다? 나 말 못해요. 그러니까 또 가겠다는 거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14장 12절 내가 네 입과 함께 해서 네 말 할 거 다 가르쳐 주겠다. 그랬더니 13절 할 얘기가 없으니까 보낼 만한 사람 또 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이제 이번에는 화가 나가지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그래 아론이 말 잘하는 거 내가 안다. 그래서 15절 자세히 보세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줘라. 그러면 내가 내 입에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다 같이 16절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뭐가 되리라? 똑같이 하나님은 아론에게도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모세에게만 말씀할 수도 있지만 모세와 아론과 이 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네? 아니 그게 질서를 정확하게 지금 구분해 주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이해가 되실 줄로 압니다. 그러면은 아니 모세야만 얘기하고 우리하고는 얘기하지 않은 말은 맞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정해줬어요? 질서를 정해줬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지금 질서를 뭐 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자연스럽게 비방하면서
자기 편들을 모으고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자들을 이렇게 확산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는 지금까지 뭔만 주장하냐면은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의무는 행하지 않습니다. 뭐를 행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세히 보세요.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나 혼자만 백성들을 어떻게 짐을 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다 지금 누구에게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혼자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혼자 참 하기가 힘들겠구나 해서 백성들의 짐을 이제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주겠다 해서 70명의 장로를 여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70명의 장로로 해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을 나눠지려고 이제 주님께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70명의 장로들이 활약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짐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도 그 짐을 져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지고 모세의 흠집을 잡아가지고 이제 모세가 권하는 그 권한 우리에게도 주세요. 그러니까 의무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누려야 할 권리만을 딱 취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말을 뭐 했다? 들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이런 비방하는 말씀도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질서를 어기는 내용도 우리 주님께서는 들으셔요. 그래서 모세와 우리가 동등하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는 명심해야 할 그런 내용 중에 하나는요, 세운 지도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질서를 인정해야 돼. 담임 목사님의 이 주어지는 말씀이나 나한테 주어지는 말씀이나 똑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모든 환경의 자연에도 질서가 있고 어느 곳에든 다 질서가 있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데, 지금 아론 그리고 미리암 이들은 나름대로 권리만을 이렇게 취하고자 하는 그 중심 속에 하나의 탐욕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뭐가? 온유함. 그러면 온유함은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것을 온유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유부단함이에요. 그럼 온유함은 어떻게 하느냐?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마치 그 사자, 맹수인 사자가 그냥 약한 이를테면 짐승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엄도 능력도 충분히 갖춰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쓰지 않고 끝까지 오래 참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온유함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겸손하고 뭐하니? 온유하니.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그 기도를 하시잖아요. 겟세마네 기도. 그랬을 때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파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아니 앞에서 이제 말고의 귀를 누가 떨어뜨려 버려요? 베드로가 칼로 이렇게 진행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는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12영이나 되는 군대가 있지 않느냐. 그거 써버리면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요? 못 죽으셔요?
못 죽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12사단이 우리로 본다면, 그러면은 한 사단에 약 그때 당시에 6,000명으로 본다면은 이게 얼마나 돼? 이건 셀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천군 천사가 우리 주님의 주변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물리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냥 뺨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시는 그 자체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한 성질 또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나는 성질을 낼 수 있지만, 당연히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지만 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질 못 내서 그런 능력이 없어서 못 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 가릴까 봐, 예수님의 그런 이름에 뭔가 조금 큰 누가 될까 봐 참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온유함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아주 억울한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질서를 진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 합니까? 입을 딱 다물어요. 그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런 내용을 뭐라고 표현해요? 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모세가 온유함이 지상에서 이렇게 승하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오늘 읽기는 9절까지 읽었는데 내용이 많으니까 오늘 3절까지 우리가 마감하면서 첫 번째 지도자의 그런 도덕적인 흠을 이렇게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악영향을 미침으로 이런 공동체의 지도자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을 만들어내는 잘못된 내용을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이렇게 도덕적인 흠을 잡아서 이를 군대를 이렇게 분열시키는 이런 내용은 철저하게 사탄에게 쓰임받는 그런 행동일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시느냐, 이 내용은 사실은 의무에 충실하지 않고 권리만을 진행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로 이제 질서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이런 어떤 내용은 참으로 이런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허무는 그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어리석은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 주님은 이런 모든 내용을 뭐 하고 계신 분이다? 감찰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나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권력의 내용이라면은 형제도, 그리고 사실은 부자지간에도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단체의 이런 질서적인 그런 부분은, 그런 권력에 대한 내용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든지 이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보고, 네 번째 내용으로 보면은 이 모든 것 우리 주님이 하나하나 결과뿐만 아니라 그 동기까지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온유한 자에, 온유함에 가장 본이 되어주셨던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 그래요? 땅이 주어진다. 그래서 시편 105편인가요? 내용을 보면은 꼭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땅의 그런 어떤 취함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찌든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온유한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노력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닌데 어디 있냐면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디가 있죠? 갑자기 머리가 정돈이 안 됐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그러면은 자 여기 이제 보세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이네.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를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것은 성령에 지배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오늘 미리암과 아론은 나름대로 그 모세와 같은 반열에 서고자 하는 욕심이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 내용을 갈라디아 내용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성령의 생각이 아니고 육신의 욕심을 이루는 그런 생각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이 된다라는 것을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육체의 일은 어떤 건가? 5장 19절 보니까 음행과 더러움과 호생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시기, 분쟁, 그리고 당짓는 것. 지금 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그건 성령의 일이 아니라 육체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5장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자,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명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온유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 실수했던 그런 어떤 내용처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뭔가 분당하는 일, 비방하는 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질서를 어기는 시기와 하는 일, 이런 어떤 내용들을 성령 충만하면 하지 않는다. 능히 그런 일들을 이기게 된다. 그래서 온유한 내용은 내가 원래 성품이 온유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지면은 저도 여러분도 온유한 열매는 거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며 그리고 나가서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온유 겸손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본되어 주셨던 그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갈 때 바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해서 이제 질서에 순복하고 그리고 늘 이제 온유한 그런 어떤 신앙생활로 성령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런 지혜자요 축복자요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이제 지도자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므로 이제 모든 불평의 그런 지경을 넓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욕심을 따라 행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제 그에 대한 모세의 그런 내용을 살펴보니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질서 그대로를 묵상함으로 이제 끝까지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길은 바로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이 겸손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